오늘은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2024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소망을 표로 해서 1년을 보내왔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드렸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24년 표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행하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았던 시간으로 보내셨습니까? 표 밑에 가로 열고 행하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까?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세임교회에 어떤 소망을 가지셨는지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의 완전한 구원의 세임교회. 아멘. 정말 세임교회 하면 완전한 구원의 세임교회 이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구경하듯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던 불순종의 악한 거짓 성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2025년 표와 너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구나.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구나. 또 반대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다같이 읽겠습니다.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31절에 보면 내 백성처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표준서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아멘. 호기심 많은 사람들, 구경거리를 보러 오는 듯한 사람들. 제가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모습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습들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벌써 교회 생활을 한 지는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뭡니까? 지금 60년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신앙을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우리가 숙제가 밀리면 부담스러운 것처럼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아우 전에 것도 다 못했는데 또 하나님의 숙제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면 아유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시네. 아유 그 얘기는 내가 아는 건데 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시지.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듯합니다. 설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드라마야? 너희들 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간 빨리 때우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실체가 뭐냐? 30절.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밑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서 가서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뭐라고요? 드러나 보자.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못 들으셨을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를 뿐이다 라고 31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의 뻔뻔스러운 가증스러운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떠들어봐라. 떠들어봐라. 재주나 한번 부려봐라. 그거 아닙니까?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재주꾼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 하기에는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빼서 결국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심지어 나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라고 대적이나 하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전의 이야기 만의 이야기일까요? 27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하신다는 그 입증 방법이라는 게 어떤가 하면 짠 나타나서 봐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와 하나님이네 진짜 오늘 잘 왔다 구경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를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입증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한 예언자가 너희들 가운데 이 시대에 있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강민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가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요즘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온갖 베스트셀러 책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예배들 수록합니다. 그런데 가세요. 생교회 텅텅 비어도 그런 예배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가시려면 가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누구나 오세요. 제발 오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입증 방식이라는 겁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한 선지자. 많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선지자. 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선지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영어로 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름 없는 어떤이라기도 하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될지를 빤히 알면서도 바보처럼 그대로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표준세번역을 보면 의역을 했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역동사를 시켜서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예언자가 알아서 선포한 게 아니라 예언자도 고민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듯이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고민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얘기하면 그들이 듣기는 합니까? 이 말이 먹힐 것 같아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꼭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저를 세상에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제가 이 말까지 하면 그들이 과연 신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더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켜서 한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피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삶이란, 목회자의 삶이란 목숨 건 사투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들의 마음에 했던 이야기 대놓고 담 밑에서 그리고 집문 앞에서 그들끼리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꼭 한자에 보면 심자라고 되어 있는 그 심자와 비슷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오늘날의 현대과학은 영혼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정신에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벌써 그 영향이 들어가 있죠. 과학을 응용한 뇌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10년 전에 졸업할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조직신학에서 이미 그거를 학과에다 개설했을 정도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서부터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이야기다, 에스겔의 이야기나 예레미야의 이야기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새 영을 이야기하고 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요엘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제가 특별히 호세아서를 언급하는 이유는 12선지서, 소선지서의 대표격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12선지서를 읽은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부연으로 붙이는 여러 말씀은 가능하면 제가 새로운 본문,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본문을 채택하지 않고 이미 제가 한 번씩은 다 설교했었던 본문을 가져와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익히 아는 말씀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호세아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추가적인 말씀으로 언급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12절은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11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홀려지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가게 되는 것,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훔치기 위해서 자리 잡고자 하는 것들은 묵은 포도주, 여기서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나무에게 묻고, 나무라는 것은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아세라 신상을 이야기하죠. 아세라 신상은 푸른 나무입니다. 목신이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당들이, 여신들이 요술 막대기를 가지고 가지를 흔들면서
신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요술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요술막대기로 만들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나님께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지라고 해서 요술막대기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하수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주객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신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죄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탐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하나님은 이처럼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 행위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2025년 표도 뭐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행함,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어설프게 가다 보면 이렇게 홀려서 곁길로 가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이루고 싶은 거 많잖아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렵고 쉽고 편한 것. 호세아서 5장 4절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사실 2024년 표는 호세아서를 기반으로 2024년 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결국 알지 못하게 하는데 결국 그들의 행위가 음란한 마음에서 출발한 그 탐심이 이 행위를 죄악으로 몰고 가서 심지어 어떻게 되었냐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악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성령님으로 그 죄악을 온전히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들이 믿었던 거 모세입니다.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있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승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는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를 뵙기 위해서 올라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있었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로고스 자신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빛 가까이에 그들이 오면 더러웠던 자신들이 드러나니까 결국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의 태도가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 앞에선 하나님조차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신, 탐욕의 지배를 선택하고 따르면서 불순종이라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결국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뜻인 것처럼 포장한 자신들의 하나님,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정말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그 신비로운 음악 소리에 취해가지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들.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 이미 오래됐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자신들의 슬픔을 위로해줄, 자신들의 기쁨을 만들어줄 신까지 만들어내는 악한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 교회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신을 섬기려고 만들어서 정말 가짜 교회를 만들었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 신과 가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의 말씀, 가짜 예수님의 말씀. 가장 잘못된 악한 백성들의 태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이 뭡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어? 종말이 어딨어?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얼굴에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만한 얼굴.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는 거죠. 죄송한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숨는 듯한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대놓고 뻔뻔스러운 얼굴.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만 그럽니까? 하다 못해서 저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 뭡니까?
바른 생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시편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모든 설교의 예문에 이 시편이 들어갑니다. 이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일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조금도 바뀌지 않으면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의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것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을 행함으로써 심판으로써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썩었으니 썩는 거 같이 썩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을 방지하라고, 썩지 말게 하라고 우리를 녹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짐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보고 욕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죠. 오히려 다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서로 돕고 하는 상부상조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착한 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일, 착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자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악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와 동격인 가증한 역겨운 죄악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관심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못 본다.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계없다. 우리의 가정과는 관계없다. 우리의 사업과는 관계없다. 나 시험 보고 공부하는 데는 관계없다.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세상의 문제, 죽어서의 문제, 저생의 문제이지 이 세상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없다와 동일하다. 사실 오늘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에 다 했던 이야기를 모아보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사야서 5장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빛과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연애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어저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집사님, 어저께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 주님께서 손수 어떤 일을 해 주셨습니까? 즉시 답변이 나오십니까? 저는요, 어저께도 하나님이 저에게 손수 해주신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요즘에 진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런 얘기 합니다. 정말 관심이 다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면서 예배 시간에만 찾아와가지고 관심 갖는 척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바쁘셨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나오시기 전에 애들 밥 챙겨놔야죠. 뭐 해야죠? 빨래해야죠. 너무너무 할 거 많으셨잖아요. 심지어 우리들 자녀를 돌보는데도 걔네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뭐 자신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있냐고 대들기도 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곳으로 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줘야죠.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다. 무지함으로 표준세례 보면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이 없어서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박사과정을 가야 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하셨고 30년 하셨고요. 40년도 하셨고 50년도 하셨고 80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부를요. 박사학위 받는데 최장시간 주어지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안에 논문 써서 합격하지 않으면 취소되죠.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 웬만하면 20년, 30년씩은 다 하셨잖아요. 청년 때부터 했다 쳐더라도 여러분들 박사학위 2개, 3개, 4개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기서 지식이 그런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요. 단 한 번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단 하루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두렵고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연애에 대해서, 수금에 대해서, 비파에 대해서,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집사님이 되셨어요.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해에 뭐부터 사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 냉장고부터 삽니다. 제가 기절초풍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도 쏟고 찾아보고 노력해보고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있어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2가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말씀은 굉장히 길어서 둘로 쪼갰거든요. 오늘은
전반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때 후반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한 10가지는 오늘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요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새인교회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귀한 꿈, 온전한 구원의 새인교회를 이루어주시려면 이런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올 한 해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심지어 내가 공부하는 그 책과의 씨름에서도 하나님 계시다. 심지어 내가 친구들하고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족들하고도 귀한 시간 보낼 때도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친구 모임을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나를 거기에 갖다 놓으신 거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언자가 있게 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휩쓸려 가지 않겠다. 내가 수많은 직장 가운데서도 나를 그 회사에 보낸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을 나한테 맡겨주셔서 나를 보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갖고 싶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가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구경이나 해보자, 한번 가보자,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보자.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편이시고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썩어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송이 되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 예언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